죽는 순간까지 승리하는 성도.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을 배신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 본 경험이 있나요? 예.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배신을 주기도 하고, 우리 배신 때린다고 그러죠? 배신을 때리기도 하고, 또 배신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사람들이 배신을 잘하고 배신을 받다 보니까 뭐 배신을 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배신을 당해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신은 줘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신실하게 이런 관계를 맺어 가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아사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남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히스기야 왕이 참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이분은 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이런 참 귀한 일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대한 종교개혁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판은 누구예요? 마르틴 루터가 현대판의 종교개혁가인데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이 뭐예요? 종교개혁하면은 뭐 종교를 이렇게 막 바꾸는 건가? 그런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뜯어 고쳐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이 무엇 때문에 한 건지 아세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합니다. 10월 31일 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마르틴 루터가요, 종교개혁할 때는 이 캐톨릭 처치, 그 교회가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만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입니다. 구원론도 전혀 다르고, 그래서 물질주의로서만 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뒤집어 엎어가지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이후에 그 신앙을 가지고 이어오는 개혁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런 신앙의 그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갈수록 이제는 점점 옛날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교회 사명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그냥 세상과 섞여가지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500년이 지난 이때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사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과 의로움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 제단들, 산당, 이건 뭐예요? 이 우상을 섬기던 것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부셨습니다. 회파했어요. 잘못된 우상을 섬기던 그런 것들을 갖다 다 그는요,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여호와의 신앙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했던 왕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셔서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합니다. 태평성대가 뭐냐면요, 아무 걱정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사왕은요, 시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끝에 가서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참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시작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시작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끝도 잘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시작할 때는 막 열심히 막 그냥 합니다. 끝이 잘 끝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사왕은 결국은 중간에 가다가 하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어요. 우리는요, 시작도 잘해야 되고 끝도 잘 맺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잘해보겠다. 잘해야지.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면요, 신앙이 서서히 식어집니다.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그러던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이제 식어져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뒤로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러다가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도 나가지 않아요. 막 열심히 되던 사람들이요, 교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가 교회를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요, 진짜 성격이 괴팍해서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혼자서 독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안 가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요, 왕년에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던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중 하차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신앙의 실패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되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실패자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후로 쭉 지금 계속적으로 신앙의 전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옛날의 열정이 식어져서 자꾸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사왕은 바로 후자였어요. 아사왕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신앙의 실패자가 된 사람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있다고요, 우리가 나는 이제 괜찮아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도 잘해야 되고 현재도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미래에도 잘해야만이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옛날에 뭐 했어도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면요, 그 사람 신앙 없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현재도 신앙이 있습니다. 또 신앙이 과거에 있고 현재에 있는 사람은 미래에도 그 신앙이 같이 연결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사왕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 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는 성도가 돼야만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을 보니까 아사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했어요. 아사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그는요,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야 왕이 제거하지 않았던 막 산당까지요, 우상들까지도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얼마만큼 했냐면 이 솔로몬이 와이프가 몇 명이라고요?
아내가 700명이고 그 다음에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1000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여자를.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다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섬겼던 신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설득해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 각자 다 섬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남왕국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우상들이 우글우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이 아사 왕이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완전히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는 우상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갖다가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하물며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그를 갖다가 태우에서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요. 여러분, 이런 신앙 보통 결단 내리고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통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통 의지하지 않고는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할 때 그에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싸움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죠? 네, 싸움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전쟁이 있는 곳은요,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있는 곳은 크게 따지면 우리가 세 군데가 있는데 어디가 있어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시리아. 지금 그곳은요, 그냥 막 다 부셔서 나라가 다 부셔져. 아무것도 남잖아요. 건물 다 부셔집니다. 사람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평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들은 사는 것은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는 분쟁과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 속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요, 거기에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불안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그러기에 평화를 누리기 원한다면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깨지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싹 트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요, 풍요로운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그 가정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큰 문제들이 생기나요? 여러분, 일본요, 여러분들이 뭐 선경금 보내려고 초콜릿 팔아봤는데, 야, 일본 사람들 부자인데 뭐 거기다 선경금 보내냐, 이런 말 들었죠. 여러분, 일본 굉장히 부자예요. 아마 거기가 선교사가 가려면은 그래도 적어도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의 그 펀드를 갖다 레이징을 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7만 불, 8만 불, 10만 불 정도 이렇게 해야만이 가족이 갈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요즘에는 시리즈 킬러? 뭐 그냥 연쇄 살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9명 죽였어요, 한 사람이. 왜? 죽여달라고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 죽고 싶으니까 나 좀 죽여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 그리고 어디서 만나? 그래서 찾아와서 죽이는 거예요. 이 일을 9명이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으니까 나 좀 죽여달라고 그랬을까? 그 속에는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우리 주님이 없는 곳에서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물질이 많고 뭐가 풍요로워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살 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렸어요. 근데 그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게 되자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사람은요,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은 마음이 교만해지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다 속에 근본적인 죄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유가 생기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으로도 떠납니다. 하나님을 막 의지하던 것이요, 덜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언제?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누릴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여유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를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그래도 마음속에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환경, 그것을 의지하며 내가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빨리 결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우리 신앙은 더 커지고 주님께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가 의지하게 되면 나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신앙의 실패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는 환경에 살 때 아사왕이 어떻게 했어요? 시험이 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사왕은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그 북왕국의 왕이 쳐들어오니까 그는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 생각도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있었던 금, 은 모든 걸 다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에 있었던 금은 모든 걸 다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모아서 아람 왕에게 보냅니다. 왕이여,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을 갖다 좀 때려서 내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 왕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것을 갖다가 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뇌물을 보낸다는 것은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가 되고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선견자를 보냈어요. 선견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그 대변자예요. 그를 보내서 그랬습니다. 만약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은 이스라엘 그 왕을 분명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사왕은요, 그전에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구스 사람이 100만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요, 이 아사왕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나 힘 없어요. 저 100만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자들, 이렇게 강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사이에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가 무슨 군대를 모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 100만을 그냥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승리를 거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 믿음이 있어서 주님만 의지했을 때.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할 때 실패자가 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며 살라고 그러면요, 나 돈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돈만 벌려고 하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날개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면요, 그 물질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높은 지위나 권력도 하루아침에 별이 떨어지지 막 쑥 떨어집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참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서 참 높은 사람들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뚝뚝뚝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파면을 당하는 겁니다. 예전에 권력을 가졌었지만은 그게 잘못해가지고는 다 잡혀 들어가서 구속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권력도요, 앞날이 예측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책임져 주지 못해요. 명예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세요. 선거할 때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막 다 툭툭 떨어지고 나면 그들은 어떻게 되죠? 울상이 돼요. 참담합니다. 불쌍합니다. 또 그래도 거기서 당첨이 되면 좋아갖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명예나 권력도요, 하루아침에 다 떨어져 버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TV를 보거나 보면은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요, 참 화려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참 부러워요. 저 사람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 화려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그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요, 뒤에서 발버둥 칩니다. 그저 마약을 해서 그 힘을 갖다가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그러다 나중에는요, 정신적인 이상까지 옵니다. 여러분, 이 가수들이 가수지 사실은요, 거의가 인기 없는 사람들은 나이트클럽 가서 노래해야만이 겨우겨우 먹고 살 수가 있고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가서 노래 부르고 낮에 가서 잠을 자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들 진짜 멋지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학벌이 우리가 자랑스럽고 자기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지만요,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세상 지식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것이 될 때 이것이 유익한 것이 되지,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허무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신실한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눈으로 감찰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아사 왕은 무엇을 의지했나요? 그는 환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지, 그런 성도만이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느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놓이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혹시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내가 그것을 갖다가 이겨내지 못하면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을 내가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도 아사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곧 믿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다 그러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근데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요. 그렇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구속받거나 참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그건 태어나면서도 이렇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책망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책망을 더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 살면서도 책망받기를 싫어하면요, 결국은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또 내 자신도 망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책망받기를 더 열심히 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면요, 책망받기 싫어합니다. 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뭐 내가 다른 사람의 간섭받고 책망받을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거부를 합니다. 아사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태평성대를 누리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하다 보니까요, 그는 마음속에서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했어요. 잘못한 것을. 그랬을 때 아사왕이 어떻게 했어요? 맞습니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는요, 분노를 냈다고 그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선자를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됐을 때 그는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군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왜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었을까?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멋진 이름이 붙여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잘못했다고 딱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면요, 그는 어떻게 해요? 두 말도 안 합니다. 아주 넙죽 엎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가 밧세바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큰 죄예요.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요, 넙죽 엎드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대역죄인,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사가 어땠습니까? 아사는 책망 듣지 않았어요. 그는 분노를 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분명히 이겼는데 그러면 됐지, 뭐가 잘못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물질도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다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에게 지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때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의 뿌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그러지 않고 결국 내가 승리했으면 됐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했어도 승리했는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 살면서요, 진짜 특별하게 영원한 생명, 죄 용서받는 거, 이런 거 아닌 건요, 내가 돈 많으면 다 해결됩니다, 사실은. 뭐, 병 나면 의사, 가장 좋은 의사, 무슨 일 생기면 가장 비싼 그 변호사 다 사면요, 뭐 오제 심슨 같은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죽였어도 대단한 변호사 사니까요, 살인자가 죄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인데,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뿌리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책망을 들을 때가 있는지, 말씀 읽다가 마음속에 찔려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어. 혹시 여러분이 이게 설교를 오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의 잘못된 것이 지적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양쪽 날이 있는 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 다 다르지만 그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수술해야 될 부분들을 막 수술하고 막 잘라낼 부분 잘라내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반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는 걸 알고 있을까? 저 몰라요. 저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 어떻게 알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꼭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막 지적당할 때가 있고 책망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화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것을 올바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예,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이렇게 단상에서 설교를 하면요, 벌떡 일어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나중에 끝나고서 목사님하고 뭐 따지들 따져야지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일어나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찔리니까 그걸 못 참아내고 막 분노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찔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냐? 분노를 낼 것이냐? 책망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내가 분노를 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책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이끌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자비로운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예, 오래전에 계셨어요. 목사님이. 그래 그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미국의 어느 도시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기로 됐었어요. 부흥회를 하게 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며칠 전에 그곳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그곳에서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무디 목사, 교만한 목사라는 타이틀이 다 크게 실린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바로 전날 무디 목사님이 이제 왔는데 기자들이 인터뷰를 좀 하자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좀 스케줄상에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인터뷰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거절했다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신문에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 보도를 본 이 스태프진들이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교만하지 않는데 교만하다고 그래서 이거 그러면요 여러분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나쁘게 끼치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목사가 막 무슨 일 했다고 그래서 막 신문에다가 나오고 막 그냥 막 인터넷에 뜨고 그러면요 그냥 목사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도 있겠죠. 그래 다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모디 목사님이 여기서 부흥회를 하러 왔는데 이런 기사가 뜨니까요. 이거는 상당히 타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스태프진들이요. 이것은 바로 인격 살인입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화가 났어요. 야단입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요. 그 기사를 읽고 나서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참 이 사람들 무디를 잘 모르는구만.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교만한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잘못 살 때는요. 때로는요. 아주 호되게 우리를 꾸짖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아주 심하게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올바로 사는지 그 길도 제시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으면서 살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며 사는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책망 들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